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3장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부터 37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새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음이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그때에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때에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 위에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 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 일는지 밤중 일는지 닭 울 때 일는지 새벽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제 예루살렘에서의 한 주간이 시작이 됐는데, 이제 그럴 때 이제 첫 번째 장면을 마가복음은 오늘 13장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3장은 5단원과 6단원을 연결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5단원의 마지막이면서 동시에 이제 6단원을 시작하는, 그러니까 이제 전환하는 단락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내용에서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읽으시면서 눈치를 채신 단어가 있을 텐데, 깨어 있으라, 혹은 주의하라, 조심하라, 삼가라, 이런 표현들이 반복해서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그 내용들이 전부 말세, 마지막 때 혹은 주님의 재림 때에 를 좀 연상케 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처음에는 4명의 제자들에게 3절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 그러니까 이 감람산은 이제 언덕 이 정상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면 아래 예루살렘 성전이 다 이렇게, 예루살렘 성이 다 보이는 그런 곳인데요. 거기에서 성전을 마주 앉아서 보시면서 있을 때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이렇게 이 제자들이, 4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묻는 거예요. 거기에 바로 13장 1절부터 2절에서 나왔던 이 성전에서 나갔을 때 이 성전이 다 무너질 거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4명의 제자들이 질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시작은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해서, 이제 마지막 때가 됐을 때, 다시 말하면 성전이 무너지고 모든 것이 다 무너지게 될 때, 그때 그게 언제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5절에 보면 때에 대해서 언제냐라는 말씀을 하시진 않으시면서 주의하라, 삼가하라, 이런 경고의 말씀을 반복해서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5절에 보면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의하라라고 번역한 단어가 나오죠. 이게 이제 같은 단어가 몇 번 반복이 되는 거예요. 9절 조심하라라는 단어도 같은 단어이고요. 23절에 넘어가면 23절에 삼가라라는 단어, 그리고 33절에 주의하라, 이 단어들이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뭐 보라, 주의하라라고 이제 번역이 되어 있는 단어들입니다. 이 단어들이 깨어 있으라라는 말로 번역되어 있지는 않지만 다 같은 의미의 단어라고 볼 수 있어요. 깨어 있으라라고 번역을 해도 돼요. 근데 이제 깨어 있으라고 번역하는 단어는 33절이라든지 그 다음에 35절이라든지 그 다음에 37절 이런 데 보면 깨어 있으라 이렇게 번역을 하는 단어가 나오죠. 이 단어가 헬라어로는 좀 다른 단어이긴 해요. 그것도 33절 단어와 35절, 37절이 달라요. 그러니까 3개의 단어가, 헬라어로 보면 3개의 단어가 나오는데 다 주의하라, 삼가라, 깨어 있으라 이렇게 우리가 번역을 하는 단어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단어들이 반복해서 나오면서 그 징조를 말씀하시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가 바로 말세가 올 때다, 재림할 때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몇 날 몇 시로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뭘로 말해요? 어떤 징조를 보고 그 징조가 있을 때는 바로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그런 재난의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징조라는 게 명확하게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이게 때가 됐다라고 인식할 수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런 현상에 대해서 그냥 무심코 지나갈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하고 깨어 있어서 삼가라는 거예요. 몇 날 몇 시 그러면 너무나 선명하게 딱 알게 될 텐데 그게 아니고 어떤 현상들로 이런 일들이 벌어질 때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이야기하시면서 공통적인 것은 여기에 어떤 속하지 않도록 경계를 게을리하지 말고 깨어 있고 삼가하고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5절부터 8절까지 나와 있는 이야기는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라한다.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미혹하게 될 거다. 그렇게 미혹을 하게 될 때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고 그리스도라고 말을 하면서 누가 도대체 진짜야? 이런 혼란과 혹은 두려움이 막 싹트게 된다라는 거고, 그럴 때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가 대적해서 일어난다, 지진이 일어난다, 기근이 있겠다, 이런 현상들이 있을 때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9절부터 넘어가면 박해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렇죠?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준다. 너희를 매질한다. 나 때문에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게 될 거고, 복음이 또 만국의 전파가 될 거고,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하지 말라. 왜냐하면 성령께서 할 말을 생각나게 할 거다. 이렇게 이제 위로도 해 주시면서 어쨌든 그런 많은 박해들이 일어날 거다. 심지어는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며, 그러니까 박해를 받을 때에 뭐 고발한다든지 뭐 이런 일들이 되겠죠. 아니면 자기들이 신앙이 없을 때 신고한다든지, 뭐 예를 들면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13절에 보니까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이런 박해 상황을 말씀하면서 그 안에서도 성령께서 무슨 말을 할지 가르쳐 줄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끝까지 이기는 자가 구원을 얻게 될 거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말씀들을 보면 실제로 이 당시에 많은 제자들이 이런 것들을 이미 경험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히 예수님 당시보다는 마가 공동체, 물론 시간이 뭐 몇십 년 지난 뒤이긴 하지만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 수요일 날 마가복음 했을 때 말씀드린 것처럼 마가복음은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을 염두에 두면서 쓴 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먼 훗날 아주 미래에 올 사건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 당시에 마가복음을 처음 읽는 그 독자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지금 현재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박해받고 고난당하는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겠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곧 주님이 오시겠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런 말씀을 읽고 있을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14절 이후에 보면 또 뭐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때에
뭐 도망가라, 산으로 도망가라, 지붕에 있으면 내려오지 마라, 뭐 집에 뭘 가지러 들어가지 마라, 뭐 이런 이야기들, 그러면서 피해 있으라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고, 특별히 겨울에 이런 날들이 오지 않도록 기도해라. 겨울은 견디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돼서 뭐 여기 문자로 써 있는 것 자체라기보다는 이런 여러 종류의 어려움들과 환난과 고난들이 닥치게 될 거다라고 하는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고, 다시 20절 이후에 가면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거다.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그리스도들이 나타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게 될 거다. 뭐 이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합니다. 그러면서 반복해서 삼가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이렇게 경고하는 것을 보게 되죠. 24절 이후에는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 재림의 날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그때에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다. 그때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결국 사람들이 주님이 오시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우리에게 들려주시죠. 그러면서 이 무화과 나무 이야기의 결론도 결국은 뭐냐?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그때는 아무도 모르니 깨어있으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언제 올지 아무도 모른다. 또 깨어있으라. 그러면서 이게 내가 너희들 4명에게만 하는 얘기가 아니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는 이야기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오늘 말씀이 끝마쳐집니다. 자, 깨어있으라 라고 하는 이 권고는 물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들이 다 마지막 때, 재림의 때와 관련된 말씀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 마가의 문맥으로 보면 이게 지금 언제냐 그러면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바로 그 한 주간의 시작점. 마가복음은 그게 정확하게 날짜로 뭐 이렇게 요일로 나와 있지 않잖아요. 뭐 그냥 이 말씀으로 시작이 되어서. 그런데 다른 복음서를 읽어보면 이게 이제 월요일부터 있었던 사건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지막 한 주간.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은 이 재림과 종말에 관한 말씀을 다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의 그 첫 모습으로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은 재림과 종말과 말세에 관한 말씀으로 하셨던 말씀을 마가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연결시키고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너희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는 말씀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는 누구냐? 깨닫는 사람이다. 이 이야기를 앞에서부터 계속 했잖아요. 믿음이 없다, 믿음이 적다, 왜 보지 못하냐, 뭐 이런 표현들이 계속 있었고, 중간중간에 눈 먼 사람을 고쳐주고 귀 못 듣는 사람을 고쳐주고 이러면서 보라고 깨달으라고 이렇게 계속 가르쳐 왔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인자로 오셔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고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십자가를 향하여 가고 있는 그 예수님의 그 모습, 사실 그때가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에게는 일종의 종말과도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실 때 하늘이 어두워지고 큰 놀라운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잖아요. 이런 것들을 볼 때 이 마가는 예수님의 죽음을 제자들이 깨닫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이야기를 십자가를 지시러 가는 예수님의 여정의 첫걸음에 이 이야기들을 모아서 함께 두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14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장면이 등장하잖아요. 그 14장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제자들에게 너희가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연결되죠. 감람산에서 처음 깨어 있으라고 명령하신 예수님께서는 14장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다시 제자들에게 깨어 있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깨어 있으라는 이 명령이 반복되면서 온전한 제자는 늘 깨어 있어서 내 삶에 대해서 혹은 이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나 자신에 대해서 깨어 조심하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귀담아 들을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세가 언제 오냐, 주님의 재림이 언제냐 이런 것에 골몰하기보다는 매일매일을 깨어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나 자신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그렇게 깨어있는 삶을 살게 될 때 우리는 그 말세가 언제 오든지 그 주님의 재림이 언제 오든지 우리에게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깨어있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당황스러운 일이 되고 놀라운 일이 되고 갑작스러운 일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서신서로 가면 바울이 쓴 편지 중에도 혹은 뭐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 중에도 재림에 관한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데살로니가서라든지 베드로서라든지 이런 책들에 보면 재림에 관한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죠. 그런데 어떤 표현이 있냐면 그날이 도둑같이 올 것이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깨어있는 자에게는 도둑같이 오는 게 아닌 거예요. 깨어있지 않은 사람에게만 도둑같이 오는 거죠. 그래서 도둑같이 올 것이지만 너희는 깨어있으라 그러면 너희가 그때 당황하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기억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은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예수님에 대한 이해를 온전히 하려면 깨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자세히 살펴보고 그분을 따라가야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깨어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찌 보면 신앙생활은 잘 깨어있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세상은 자꾸 우리를 깨어있지 못하게 합니다. 취하게 하죠. 이 세상에 대해서. 그래서 이 세상이 마치 괜찮은 것처럼, 그렇죠? 이 세상은 마치 행복한 것처럼, 이 세상에서 뭔가를 얻어내면 그것이 우리 삶을 굉장히 좋게 만드는 것처럼, 그리고 이 세상이 정말로 계속해서 우리는 더 잘 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속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더 많은 것을 갖고 더 편리한 삶을 살게 되면서 우리는 점점 더 속고 있는 것이고, 그런데 세상은 점점 좋아지고 있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다시 오셔야 할 때가 가까워 오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가지고 가만히 살펴보면 괜찮아 보이는 이 세상에 여전히 깨어지고 망가진 흔적들이 계속해서 보이는 거죠. 심지어는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잘 사는 것 같지만 가만히 주님 앞에서 나를 들여다보면 사람들이 나를 몰라서 그렇지, 만약에 사람들이 나의 한 달을 비디오를 찍어서 그걸 오픈한다고 하면 여러분 중에 오픈하실 분이 계실까요? 그거 오픈해도 괜찮다고 말하실 분이 정말 있을까요? 저도 자신이 없어요. 우리는 누구나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연약하고 깨어지고 망가진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괜찮은 게 아닌 거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더 거룩한 사람으로 성장해 가고 있는 것뿐이지. 그래서 그렇게 거룩한 습관을 만들어서 성장하고 있는 중에 주님 오시면 야, 너 50점까지밖에 못 왔어. 그러니 넌 죽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기준에 도달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매일매일 깨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고 애를 썼느냐.
그거 하나님이 우리 보시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다양한 깨어 있으라고 하는 말씀을 좀 기억하시면서 이것을 먼 훗날, 아주 먼 훗날 오게 될 어느 날의 재림, 이렇게만 연결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매일매일 깨어서 내가 예수님을 온전히 인식하고 예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믿음 가운데 거룩한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다짐하고 결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 깨어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우리로 하나님과 세상과 우리 자신을 똑바로 보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거기에 취하여 그렇게 큰 위기의식을 느끼지 못한 채 괜찮은 인생처럼, 괜찮은 세상처럼 우리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좋은 세상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속고 살아가지 않고 깨어지고 망가진 흔적들을 늘 바라보면서 그 안에서 우리가 해야 할 몫을 감당하며 그 나라를 소망하며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며 오늘 하루를 깨어서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이미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도 오늘 이 시대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고 드러나며 그 실체가 선명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기대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살아내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게 하소서. 질병과 전쟁과 자연재해, 가난과 억압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치유하여 주소서. 거룩한 습관을 형성하여 균형 있는 성장을 이루게 하소서.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수하게 하소서. 창조 질서 회복을 위해 힘쓰게 하소서.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고